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송축은 찬송, 찬미, 또 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와를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높이라. 그 높이는 자체가 찬송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 자신도 영혼으로 찬송하지 않고 입술로만 찬송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찬송할 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영혼으로, 여기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죠? 우리 심장이죠. 마음 중심으로, 심장으로 이렇게 찬송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 마음으로, 온 심장으로 찬송을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송할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입술로만 찬송할 때가 있었으니까 입술로 찬송하려고 그럴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멋있죠?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명령해 본 적이 없죠? 그죠?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 입술로만 하지 말고 네 심장이, 네 마음 중심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시편 10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게 명령을 해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명령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좋죠? 입술로만 찬송하려고 할 때 명령을 해야 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그럴 때 우리 심장이 중심에서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내 영혼이 들어요. 내 영혼이 들으면서 내 심장이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밝히는데 영혼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 이미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들어있고 모든 주님이 주신 지혜, 지식, 모든 경험,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 그 생각하는 거죠. 여기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찬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 어느 때는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전심으로 못 드리고 있는 거죠. 전심으로 드린다면 집중이 되는 거죠. 온 마음, 영혼과 우리 온 전심으로 드리면은 우리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 속에 있는 것, 전신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송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여호와께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할까? 그 여호와는 자기를 백성 삼아 주신 분이에요. 인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세계에는 무수한 많은 사람 사는데 그들이 다 여호와께서 백성 삼으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피조물이긴 맞는데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셔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우리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전심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찬송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겠죠.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면 우리 마음이 또 기뻐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기쁘다고. 찬송 속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드리니까 전심을 다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수들도 성악가들도 그냥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렇게만 부르면은 감동이 별로 안 와. 막 힘을 다해가지고 그게 전달돼야 안 돼요? 전달되죠? 그럴 때 눈물도 흘리고, 그걸 듣는 분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그 노래를 저렇게 들어가서 전심을 다해 할까? 사람도 전심을 다해 하면은 사람에게도 감동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찬송을 해야 할까를 다윗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해야 할까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온 마음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무엇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신성 자체를 말해주죠. 그런데 그 자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신성 자체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여러분 지난 주일 하이데베르 공부하신 분들은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십니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분명 하이데베르가 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했지. 오후에 나눴을 때 하나님 편의 거룩은, 우리 인간 편의 거룩은 죄와 구별된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말하죠. 하나님 편의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 완전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심. 그 창조에 있어서도 완전하심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심. 섭리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 때문에 구원 역사에도, 구속사에 갔을 때도 완전하심.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거죠. 하나님 신성을,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 주는,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송축하라, 찬송하라.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완전하심. 완전하시기 때문에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또 부활케 해서, 또 승천하셔서 보호자 있게 하시고, 성령 보내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뭐예요? 입은 은혜로 입은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찬송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영광 자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속성을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피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신분이 거룩이에요. 성도예요. 이렇게 거룩한 신분이 됐으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기리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이게 송축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전심을 다하여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라. 여호와께 찬송할 때 뭐를 다하라고요? 전심을 다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 온 심장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찬송할 때는 정말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불러야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송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뭐를 잊지 않았어요? 여호와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않았어요. 여기 은택이란 말은 은혜, 은덕, 은총,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받은 은혜, 은총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이 뭐로 나와 표현돼요? 찬송으로, 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다윗이 몇 편 정도 기록했을 것 같아요? 몇 편 정도? 한 70편은 기록한 것 같죠? 73편. 거의 반을 다윗이 기록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보면 그게 다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찬송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우리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다윗은 무슨 출신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죠. 뭐 출신이에요? 목동. 아버지 양들을 먹이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목동 출신인 다윗이 어떤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 돼요? 두 번째 왕이 된다. 하나님 사울을 버려버린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새 보고 이제 아들들을 불러라 했는데 첫째 아들 딱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둘째 계속 하다가 없어. 야, 또 아들 없냐? 있어.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어디냐? 지금 양을 지금 치고 있다. 빨리 불러와라. 근데 여호와께서 바로 그가 왕이 될 자다. 그 기름을 부어버린다. 지금 양치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냥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신분은 어떠냐?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윗처럼 무슨 꼭 왕이 되어서만 아니라 이미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다 입은 자들입니다.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다윗의 족보를 보면 왕이 될 수도 없고 은혜를 입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족보를 한번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를 보라고. 그의 위에가 누구인가? 그런데 결국은 유다 지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윗을 세워 가신다고. 그 우리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가 얼마나 큰 은혜 입었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심장이 터지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받았잖아요. 이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그냥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찬송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의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찬송했겠구나.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3절 30절에 보면 다윗이 누굴 이기죠?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고 있어. 한 사람이 안 떨고 있어. 누구예요? 다윗이. 왜 안 떨어요? 배경이 누가 있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배경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아이 다윗이 막 나간다 그러니까 야야야, 너 안 돼, 안 돼. 그래도 사울한테 얘기한다고요. 골리앗이 막 쩌렁쩌렁 막 하면서 얼마나 업신여기고, 야 1대1 나오고 할 사람 나와. 다윗이 그냥 얼마나 그 골리앗이 봤을 때, 다윗을 봤을 때 우습게 여겼겠냐고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윗이 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은혜를 입히시는가를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 곰, 수염을 잡고 그냥 쳐 죽였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강아지마도 그냥 도망가는데 요즘 왜 이렇게 등산에 강아지를 많이 끌고 오는지 저는 늘 비껴 있어요. 끌고 오면 저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순식간에 뭐 물고 막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강아지도 들었는데 곰, 사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자기를 백성 삼으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죠? 이런 믿음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윗은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죠. 우리들도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찬송을 부를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은혜를 입었는데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버린다. 어디를 육지처럼 건너요? 홍해를.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애국 군대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다 죽은 거예요.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무기도 없는데 군대가 와가지고 그것처럼 뭐 처리하는 거 우습죠? 근데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가지고 건넜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 나와 가지고 그들이 찬송을 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한다고요. 그 은혜는 그때는 안 잊으니까 찬송을 한다. 조금 가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뭐예요? 왜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홍해를 갈라신 분이 물은 못 주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막 모세가 원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찬송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왜 지금 찬송이 식어지고 있는가? 감사가 식어지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 은혜를 안 준 게 아니라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아시겠죠? 잊어버리니까. 부모 은혜도 잊어버리니까. 언제만 눈물을 내요? 나실 때 괴로움, 기르실 때 뭐 이럴 때만 우는 거죠? 다른 때 기억도 없어요. 왜 안 주세요? 나 사업해야 되는데 왜? 좀 내가 사업 잘 되면 다 드릴 건데 왜 안 주냐고. 이게 자식들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내 거 있는 거 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좀 부모님 있는 거 좀 어떻게 좀 받아올까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 은혜를 기억한다면 안 그런 거죠. 늘 기릴 수밖에 없죠.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배은 만덕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은혜를 모르고 살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찬송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3절에서 밝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찬송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모든 죄악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말하는 거죠. 과거의 죄는 사해 줬는데 지금의 죄는 사하지 않고 미래의 죄는 사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과거, 미래, 현재 죄까지 다 포함돼서 사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피를 믿으니까 다 씻어 주셔버려요. 시편 25편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자기 죄를 사하시는 분 여호와라는 걸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후의 삶을 사니까 십자가 피 아니면 예수의 피 아니면 우리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일생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죄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죠? 무슨 사건이죠? 밧세바죠. 우리 아내 밧세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충신인 우리야, 그 아내를 범해버렸다. 또 왕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 그냥 취할 수도 있죠. 부르면 다 그냥 다 자기 거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거죠. 평생 잊지 못할 다윗에게는 오점이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병까지 드는 거죠. 시편 51편을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를 잘 드러내줍니다. 다윗만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들도 주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온 마음 전심으로 우리들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찔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여호와는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도 고쳐주신다. 다윗은 죄만 사함 받고 병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동시에 자기의 모든 병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고통 속에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자기가 회개할 때 다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도 연약하니까 어느 때는 병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다윗처럼 여호와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물론 병이 나면 병원도 가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돼.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주님 의사 선생님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주의 권능으로 치유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다 경험해 봤다고요. 누가 성도가 아프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자녀들이 아플 때 기도했는데 은혜로 다 치유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는, 내 기도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를 주신, 병을 고쳐주신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온 마음과 영혼을 전심을 다해서 찬송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죄를 사해 주신다. 여호와는 병을 고쳐 주신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여기 파멸은
죽음, 멸망, 함정, 무덤, 지옥, 구덩이 여러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은 왕관을 씌워준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음, 멸망의 큰 위기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렇게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찬송하라. 여러분, 다윗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아니었으면 골리앗 칼에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어요. 군대를 이끌고.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그뿐입니까? 아들 누가요?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봤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속량 구속이 뭔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미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16편 6,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위기에서 건짐 받으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 그래 안 그래요? 저절로 나온다. 우리는 이미 지옥의 위기에 다 놓여있던 사람,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천국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니까 이렇게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저주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아, 내 심장아, 우리 온 마음으로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멸망에서 건져주신다.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여호와를 온 마음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는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여기 여호와란 말은 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주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피곤을 할 줄을 모르는 거죠. 늘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뭘 선물을 주셔봐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임일 얻어야 안 얻어요? 얻는 거죠. 위기에 있었는데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보세요. 새 힘을 얻는다고. 바로 지금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 안 그래요? 민혁이 아빠, 민혁이가 뭘 요구하면 제일 좋은 걸로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냥 내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는데 고개를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자녀들이
뭘 요구해도 최고로 좋은 거로 주고자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의 끈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경험을 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 여호와다.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만족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실까 의심하시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의 부족함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좋은 것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기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자세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다하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는 우리는 영원한 저주, 멸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온 심장을 다하여 찬송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이 구할 때 주셔요. 우리 여기에도 마음이 있죠? 그죠? 뭘 자꾸 주신다고 하면 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얼마나 좋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찬송하고 기도하면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전심을 다해서 찬송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